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8월 16일 2020년 월드비전교회 대예배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밖으로 못 나가셔서 들로 산으로 가는 분도 있고 자기 또 해야 할 일도 못 하는 분도 많으신데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믿음 안에서 복음으로 또 승리해 나가기를 원하고, 특별히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정말 중요한 때인데 복음을 알아야 하고, 지금 복음의 말씀을 알아야만 다음 시대 때에 우리 자녀들이 또 믿음으로 굳게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준비 찬양 먼저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지난번에 했던 찬양이지만 다시 한번 찬양 드리기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비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자리에 착
출석하시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도 할렐루야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좌우에 할렐루야 한번 인사 좀, 같은 가족이지만은 예배 드리면서 한번 인사 나누는 것도 새로운 느낌인 줄로 압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성경 읽으시고 또 유튜브로 예배도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시청하시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고 또 이것을 숙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버지니아 주에서만 10만 5,750명 이상 되는 분들이 신종 코로나에 감염되어 있고, 미국 전체 사망자가 17만 1,426명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국 전체의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무감각해서 마스크 안 쓰는 사람도 많고, 오히려 이렇게 밖에 막 3, 4, 5 짝을 놀러 다니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연세 많으시고 또 노약자, 질병이 있으신 분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건강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로 마스크도 써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 크라이스트 루트란 처치에는 유스 예배를 오늘부터 유스 예배는 드립니다. 우리 학생 예배는 드리는데, 그러나 성인 예배는 아직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가서 예배를 준비하는 분을 만났더니 이제 유스 예배는 오늘부터 드린다 그러면서 성인 예배는 not yet, 아직은 we wanna be safe, 우리는 안전한 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다시 연락을 하겠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계속 기도하십시다. 주변 분들에게 우리 교회 영상을 소개해 주셔서 요한계시록을 배울 수 있도록 또 유튜브 주소를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오, 자비로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염병 중에도 안전함을 주시고 어려움 중에 감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중국의 많은 교회를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하나님의 공산당들이 다이나마이트 폭탄으로 폭파해서 수천의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상처를 입은 중국의 크리스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굳센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과 미국과 전 세계의 대통령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어려운 시기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온 백성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와 국민들을 안전하고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은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오니 저희들에게 깨닫는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직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의 이 질병을 하루속히 스탑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에 은혜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능력으로 하나님 이 질병이 멈춰지게 하시고 다시금 신앙의 자유함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듣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유튜브의 모든 시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아 찬송 드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진이 감하여 주사 저들도 참기를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눈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공헌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지만은 사랑하는 교우들이 시간을 정하여 또한 물질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기도 제목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셔서 영권, 일권, 물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섬기는 자요, 베푸는 자요, 나누어 주는 자요, 꾸어주어도 부족함이 없도록
저 영육 간에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아름다운 증인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도 축복하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케 하여 주시되 우리 월드 비전 교회를 이 시대에 귀하게 복음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축복하시고 삼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전편의 말씀을, 또 14절부터 21절까지 후편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와 같지만은 짐승의 추종자들에게 부어지는 7 대접의 심판 후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7 대접의 심판은 마지막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인류에 주어지는 불순종의 세력, 마귀에게 또 심판의 의미로 부어지는 마지막 심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들이 또 오늘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14절부터 말씀을 시작하지만은 이제 후편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요를 잠깐 살펴보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7 대접의 심판이 16장에 다 펼쳐집니다. 그래서 짐승의 세력 추종자들, 그리고 짐승표를 받은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이 이 대접 심판입니다. 그 전까지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부으셔가지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같이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대접 심판은 다 거의 대부분 짐승의 세력들에게, 사탄의 세력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심판이고, 또 물론 간접적으로 짐승표를 받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지 못한 분들도 이 심판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괴롭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로 악한 사탄의 세력들에게 심판을 주시는 것이고, 이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죠. 살펴보면 첫째 대접은 짐승표를 받은 자,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기고요. 두 번째 대접이 부어지면 바다가 피같이 되어서 바다 생물이 다 죽게 되고, 세 번째 대접이 쏟아지면 강과 물 근원이 피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마시게 되는 그러한 극한 어려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네 번째 대접은 해가 불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대변화가 생기고, 다섯 번째 대접이 천사들이 이제 대접을 쏟게 되어지면 이제 특별히 우상을 숭배하고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이 종기가 나서 죽을 것 같은, 맞아요, 차라리 죽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 내용이고, 그리고 여섯 번째 대접을 천사가 쏟으면 큰 강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동방의 왕들이 모여 전쟁을 하기 위해 아마겟돈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대접,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나고 바벨론의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져 무너지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은 것들이 무너지겠죠. 그리고 산악이 사라지고 솟아나고 하는 엄청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대변역 지진이 생기고, 이어서 한 달란트, 약 한 27점 몇 그램 되는, 그러한 키로 되는 27점 한 2kg 이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나게 무거운
20kg, 30kg 되는 우박들이 하늘에서 막 떨어져서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6장의 그 결과로 17장이 아닌 18장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18장으로 넘어가서 18장의 결론이 뭐냐? 이런 대접 심판의 결과로 18장에서 큰 성 바벨론, 마귀의 본부가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세력이 이제 완전히 쇠퇴해가지고 재기불능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선포하시고 19장에서는 예수님과 성도들과 그 어린 양 혼인잔치, 즉 예수님께서 이때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를 예수님과 성도들이 하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불못으로 던집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마귀가 결박되어서 무적행으로 갇히게 되면서 1000년 동안 갇히게 되면서 천년 왕국이 펼쳐지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 백보자 심판, 그래서 그리고 21장, 22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영원토록 부귀영화를 그런 영광스러운 영화를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영원한 축복의 삶이 진행되는 것으로 인류의 역사는 영원토록 지속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에 보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짐승의 세력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마귀의 세력들을 그 왕같이 마귀를 추종하면서 왕같이 세워진 그 모든 세력들에게 이스라엘로 이 바벨론으로 모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으로 모이라고 해서 그들은 이 바벨론으로 모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용 마귀 짐승과 거짓 선자는 마지막 시대 환란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가장 악한 존재들입니다. 이 세 가지 존재는 그 자체가 귀신의 영입니다. 귀신의 영들이 모든 힘을 모아서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복종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동원합니다. 심지어 이적을 행하면서 천하의 왕들을 미혹시킵니다. 그리고 그 왕들을 자신들의 말에 복종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전쟁에 이 천하의 왕들을 한 장소로 집결시킵니다. 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새를 과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한 곳에 모아져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예고 없이 갑자기 오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여기서 아주 별표 5개짜리.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있음으로 해서 계시록 16장 15절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아직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최종 재림을 하지 않았음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면 도둑같이 오신다, 오실 거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을 것입니다.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도둑같이 앞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신실한 성도들은 성경만 확실히 읽어도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이후에 재림을 준비하시고 계심을 알 수 있고, 많은 이단이나 잘못된 신학 사상을 가진 사람들 또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미 과거에 100년 전, 500년 전, 또는 몇십 년 전, 얼마 전 예수님께서 재림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성경 구절이 있음으로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
중요한 것이고 이 성경 구절이 있음으로 해서 저거 잘못된 이단 집단이구나. 또 이단은 아니더라도 저분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요한계시록 16장 15절로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 이론을 세운 사람들 아니면 이 신학적인 사상, 이론 이런 것들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위배된 이론, 잘못된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경에 위배된 신학이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있어서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것을 확실히 재림관을 가지고 나가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구절을 좀 더 설명해 보자면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을 이렇게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사건이 있을 것이다. 해가 어두워지고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이 땅에 많은 족속들이 막 땅을 치고 통곡하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천사들이 큰 나팔소리를 불면서 온 세상에 이 땅에서 저 땅 끝까지 모든 성도들을 신실한 성도들을 진실된 성도들을 진짜 성도들을 모으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정확한 것이죠. 정확한 거죠. 조금도 오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또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4절 오늘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말고요.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아까 16장이 아니고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그 말씀의 표현이 비슷하죠.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 보니까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교 교단이나 아니면 이중 재림을 설명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바로 이 6장에서 재림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읽었죠.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으셨다. 아직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6장에서 재림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 6장은 같은 내용이 아니고요. 다른 별개의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이지만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만큼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재림하는 것이 아니고 16장이 돼도 재림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보셔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굳세게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장 16절에 보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용, 짐승, 거짓 선지자가 힘을 합하여서 이적을 보여주면서 모든 왕들을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이 왕들은 전쟁을 위해서 자신들이 동원 가능한 최대의 군대와 무기들을 이 아마겟돈으로 거느리고 하나님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탱크, 기갑부대, 개인 화기로 무장한 보병, 무인기, 스텔스기, 최첨단 무기들이 우리 이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아마겟돈이 전쟁이 펼쳐지는 이때에는 이보다 더 강력한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다 최첨단 무기들이 동원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기들을 대동하고 어쨌든 아마겟돈으로 모이게 되어지는데 아마겟돈은 현재 어느 곳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성경을 보면 추측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인류 최대 그러면서 최후의 악의 세력과 하나님과 천사들과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물론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이 악의 세력들은 타락한 천사들이고요. 하늘에는 그 하나님에는 억의 천사들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되지만 정해진 것이지만 마귀는 마지막 끝까지 발악을 하는 것이죠. 자기는 이미 불못에 떨어져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려고 마지막 최후의 발버둥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구 최후의 용과 짐승과 전 세계 왕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는 인류 최후의 전쟁을 펼쳐지는데 육지와 연결된 지역에서 군대가 오면 전 국민의 10분의 1 정도를 군대로 차출한다고 가정해도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 주변의 인구가 약 따지면 62억 인구가 됩니다. 좀 이따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요. 62억 정도 될 텐데 그때 당시에 그쪽에 아시아, 아프리카 그쪽에 있는 인구만 해서 다른 인구 더 있지만 한 62억 정도만 되더라도 10분의 1만 따져도 6억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전쟁이죠. 이게 군대 수도 그렇고요. 그러한 인류 최대의 전쟁이 있는데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악한 전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제 하늘 승리와 함께 놀라운 축복으로 반전되는 그런 그 터닝 포인트와 같은 이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헬라어로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여기 써 있죠. 아마겟돈이라고 써 있습니다. 헬라어로도 아마겟돈이고 영어 성경에서도 에마겟돈 이렇게 써 있죠. 여기요. 그리고 한글 성경에서도 아마겟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짐승, 마귀, 사탄의 추종자들이 이스라엘 근처에 아마겟돈으로 모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스라엘 성전을 점령한 마귀가 이곳에 짐승을 위한 우상을 세우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표를 받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는 마귀의 본부가 이곳에 있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배웠죠. 그게 유브라데스 또 강을 넘어와야 된다 또 이 말씀이 있는데 이 유브라데스 강은 어떤 강인가 이따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면서 여기에 이제 지도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구글링을 한번 했습니다. 구글로 인터넷에 전 세계 지명을 대상으로 해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가 찾아봤더니요. 가게 이름이나 무슨 회사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건물 이름 이런 것은 아마겟돈이 군데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명으로서
땅의 이름으로서 길의 이름으로 어떤 산의 이름으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역은 딱 한 군데 있어요. 구글링 해보니까 물론 더 있을 수도 있지만 구글링 검사로는 아마겟돈이 어디냐면 미국에 있더라고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미국의 네바다주의 라스베가스 근처 산악 근처에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명의 길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구글을 봤습니다. 그러나 이 라스베가스에 있는 이 아마겟돈 요 지역인데요. 이거를 확대를 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완전히 풀이나 나무 몇 폭이 있는 그런 전체적인 사막지대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길 이름이 아마겟돈이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도 아마 구글로 한번 찾아보면은 야, 미국에 아마겟돈 지역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아마겟돈 옆에 큰 그 방송국 안테나, 대형 안테나가 이와 같이 있더라고요. 그 옆에 아마겟돈의 길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그 성경에 나온 아마겟돈 지역이 될 수 있나 하고 찾아봤어요. 물론 정확하게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명은 이스라엘에도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역이 정확하게 미국에 있으니까 이것이 혹시라도 인류 최대 최후의 전쟁터가 아닌가라고 살펴봤더니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으로 증명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말씀하기를 동방이면 이 지역이죠. 중국, 인도, 한국, 이쪽 전체 지역이 동방인데 이 동방에서 이스라엘로 가는데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더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유브라데스 강이 없습니다. 또한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미국의 지명은 미국의 역사가 200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0년 전인 무려 1000년 전, 1500, 2000년 전에는 이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이 미국에 없습니다. 유브라데스 강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 아마겟돈 지명은 있지만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아마겟돈은 어디 있는가? 바로 여기 있는데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있는 곳이다. 그걸 찾아보면 바로 유브라데스 강은 이곳이더라고요. 여기 터키가 있는데요. 이 강이 보입니다. 터키에서 흘러나온 이 강이 시리아라는 나라를 거쳐서 또 이라크를 거쳐서 쭉 흘러내서 바다로 연결되는 지중해가 아니고 인도양으로 연결됩니다. 인도양으로 연결되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했더니 이렇게 되어지고 이것을 확대했더니 이 강이 여기서 끝나더라.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이 강이 터키서부터 시리아와 이라크를 거쳐서 여기 빠지는데 동방에 있는 이 나라들이 대군을 이끌고 무려 한 6억에서 10억 가까이 되는 그런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다 모여들 것입니다. 그러면 이 3개국을 걸쳐서 펼쳐진 이 강이 이 수많은 사람, 100명, 1000명, 10,000명, 이 정도는 건너는 거 쉽지만은 수억의 군대가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이기 때문에 강들이 있으면 참 건너기가 힘들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어렵고요. 그런데 이 유브라데스의 이 역사적인 강이 말랐다는 이야기는 오고 있는 여러 가지 강들이 다 말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기가 수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그럼 어디냐면 바로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을 설명해 보면 아시아의 인구만 해도 4억 됩니다. 북아메리카에 한 3억 한 6천, 라틴 아메리카에 한 6억 3천, 아프리카에 11억, 유럽에 한 7억, 오세아니아에 한 4천만 명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인구 대표적인 곳이 이곳인데 동방의 땅인데 중국, 인도 이런 지역인데 이 아시아 지역에만 인구를 해도 전 세계 인구가 44억이 넘습니다.
그 때문에 인구적으로 볼 때 말세지말의 세계의 강력한 패권은 아시아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데이터를 보면은요. 그리고 그 나라들 보니까 여기 이제 각 나라들의 인구 현재 구조입니다. 현재 한 2000년도에 인구의 그 상황을 보면 중국이 14억, 베트남 1억, 태국 7천만, 인도가 13억, 파키스탄이 2억, 러시아가 1억 5천, 그 외에도 이디오피아가 1억, 이란이 8,300만, 사우디아라비아 3,500만 명, 이집트가 1억 이렇게 되고 그 위쪽에 유럽에 또한 많은 인구가 있는 것을 아까 봤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수많은 동방에서 차출된 어마어마한 군대가 바로 터키와 시리아와 이라크를 거쳐서 바다까지 연결된 이 강을 넘고 넘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들이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 3개국에 걸쳐서 바다로 연결된 강을 다 마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강이 말랐다가 하면 오고 있는 많은 지역에 있는 강들이 대부분 다 마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군대로 쉽게 군대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왜요? 그들은 쉽게 이동하지만은 한 곳에 모여서 한 곳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러면 아마겟돈은 어디인가 보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바로 요곳 무깃도라고 하는 요 지역인데 요 이스라엘의 무깃도라고 하는 요 지역 사해바다와 갈릴리 호수의 중간에서 약간 북쪽에 있으면서 지중해 쪽에 처져 있는 이 무깃도. 이 무깃도는 여기에 지도에 보듯이 이곳은 높은 산맥이 가로잡고 있지만 이 무깃도를 시점으로 해서 바다 쪽에 있는 지중해 쪽에는 전부 다 평야지대가 있어서 수억의 군대가 한 곳에 집결할 수 있는 곳이 이곳에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왜 이곳에 모여드는가 사람들이 군대들이 그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것에서 상번제를 드렸는데 원수 마귀가 그 상번제를 스탑시키고 그 상번제 드렸던 그곳에서 짐승을 위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경배하도록 강요를 하고 강제하면서 사람들에게 짐승표를 주죠.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본부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는 우상이 세워진 곳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또는 예루살렘 근처 아니면 바벨론 어느 그 중동 어떠한 지역에 우상의 최고의 본부가 세워지는 것이죠. 본부가 있기 때문에 그 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에 모든 전 세계의 그 군대들을 다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모아서 하나님과 완전히 전쟁을 해서 하나님을 이기려고 시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전 세계 군대가 이곳으로 모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굉장히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일곱째 천사는 마지막 재앙을 가지고 온 천사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게 모든 심판의 마지막. 인봉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이렇게 연결되는데 대접심판 중에서 마지막 심판이죠. 마지막 재앙을 가지고 온 천사인데 의미가 있습니다. 공중에서 대접을 쏘더니 이어서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항상 큰 음성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면서 속히 진행하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소리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모든 심판이 마무리를 할 때가 되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18절 보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이 지진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요한계시록에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그리고 큰 지진은 성도들의 기도소리의 응답으로 표현된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특히 성도들이 당한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 신원하여 드렸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탄의 세력을 징벌할 때 쓰임을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커다란 음성으로 우레소리가 명령할 때, 하나님의 근엄함을 나타낼 때 이 우레소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과 요한계시록 11장에 이 천둥과 번개 음성에 대한 소리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의뢰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하면서 기도의 응답으로,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나왔죠.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징계 때에 이 땅에서 벌어지는 천둥과 번개와 내성 그리고 그 지진들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의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여 징계를 내리거나 하나님의 뜻을 강하게 나타낼 때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리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수억의 군대가 이 바벨론 쪽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인근 지역의 무기또 또는 아마겟돈으로, 아마겟돈이 어느 지역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때 되면 알 수 있겠죠. 뭐 아마겟돈이 어느 지역이다라는 부근은 우리가 지금도 추적할 수 있어요. 유브라댕을 건너서 이스라엘의 어느 지역이다. 그렇죠? 알 수 있죠. 그건 분명한 것이죠. 그건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확하게 어느 지역은 알 수 없지만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다. 이스라엘 또는 그 근방의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때는 하나님께서 시시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그냥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요, 마귀와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명령 한마디면 끝납니다. 그냥 마귀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은요, 마귀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키시고자,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고자 이 마귀를 징벌하시는 것이죠. 마귀와 천사들 시켜 싸우시는 것이죠. 여기서 큰 성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선 나라와 지도자들과 추종자들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바벨론이. 비록 유다 백성이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바벨론을 징계하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멸망을 시켰습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그러면서 바벨론 사람들 공격해서 유다 백성을 멸망시켰죠. 남유다를 BC 586년에 그래서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유다를 공격하고 점령했던 바벨론의 수도는 현재 이라크 수도인 바그다드 남쪽 한 60마일 지점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옛날 바벨론의 수도가 말입니다. 그래서 1899년부터 약 한 20년간에 걸쳐서 고고학자들이 이 옛날 바벨론 수도라고 추정되는 그곳을 전부 다 파헤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벨론의 수도라고 하는 것을 고고학자들이 밝혀냈지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도 성경 말씀대로 아무도 살지 않고 짐승들이 사는 그런 곳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비록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거나 멸망시키고 공격하는 그러한 백성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활도 잘 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부족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는 조롱을 하거나 그런 일들이 없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3장 21절 22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했죠.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거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환난 때에 짐승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부와 같은 이 바벨론도 역시 구약 시대에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멸망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바벨론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의 도시이고 상징의 세력이고 악의 세력의 그 표현을 바벨론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모든 성들을 다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마귀 세력의 본부는 예루살렘에 짐승을 위한 우상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또는 바벨론 아니면 그 인근에 있는 중동의 어느 지역에 마지막 환란 시대에는 마귀의 본부를 세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부의 성의 이름을 바벨론 성이라 이렇게 지을 것이고, 그래서 현재 바벨론이 물론 있지만 그곳에 세워질 수도 있고요.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그 근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방에 이 바벨론 성이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 권능으로 그냥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냥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기에 흔들어 주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하나님께서 막 흔들어 버리니까 바다에 섬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냥. 심지어는 육지에 큰 산맥이 있고 산악이 있는 산도 없어져 버려요. 땅이 갈라지면서 푹속 주저앉아 버리고요. 또 없던 곳이 팍 솟아나고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그런 대역사가 이 바벨론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이 바벨론 중심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특히 바벨론 중심으로 해서 무기또 아마겟돈 지역에 수억의 군대가 하나님을 위하여 모였던 이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지진으로 발생해서 지중해의 바다가 쓰나미를 몰고 와서 그냥 육지를 다 삼켜버리는 겁니다. 군대를 싹 삼켜버리겠죠. 군대를 삼켜버리고, 그나마 또 살아남은 자들은요, 21절에 보면 또 무게가 1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이 1 달란트라고 한다면 한 27점 몇 킬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30kg 이상 되는 30kg 내외의 그런 우박이 하늘에서 막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쓰나미와 지진과 이런 것으로 인하여 간신히 살아났던 사람들이 하늘에서 수십 킬로 되는 그 우박들이 막 덩어리로 바위 같은 것들이 하늘에서 막 떨어져서 그냥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패배하는 것이죠. 1 달란트는 27.2kg니까는요. 완전히 그냥 다 멸족하는 것이죠.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완전히 마지막을 많이 쓸어버리십니다. 산도 섬도 막 꺼지게 하시고, 그리고 막 솟아나게 하시고,
수백 미터가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인류 최대의 쓰나미, 인류 최대의 지진, 이런 것, 땅이 갈라지고 이러면서 사람들 막 그냥 다 심판하시고, 이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간신히 살아남은 자는 또 20km, 30km, 40km 되는 그런 우박이 하늘에서 돌덩이처럼 막 떨어져서 마저 다 전멸하게 되어집니다. 이 내용이 마지막. 그렇기 때문에 18장으로 이렇게 점프합니다. 17장은 13장에 대한 추가 설명이기 때문에 16장에서 18장으로 가면 선포합니다. 이 결과로 큰 성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했다. 이게 선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대의 마지막 전쟁이고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19장으로 넘어갑니다.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시는 것이죠. 성도들이 신부가 되고 예수님은 신랑이 되셔서 혼인잔치를 하고 마지막으로 원수마귀를 결박해서 무적에 집어넣어서 천년왕국이 되게 하시고, 이 내용이 쫙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6장 좀 길지만 함께 나눠봤습니다. 바로 이러한 심판이 마귀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마귀는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남은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성도를 보호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남은 성도를 보호하시고 그 성도들을 안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여러분 피할 길을 주시고 이겨나갈 힘을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열매 맺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축복기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참 평강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어려운 시대에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대한민국 위에 미국 위에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는 모든 환자들 위해 의료진들 위해 우리 월드 비전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